발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많은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하셨습니다. 75세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약 24년 동안 갈대아우르에서 또 하란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옮깁니다. 그 여정에 별의별 일이 많았습니다. 성경 몇 장 읽고 넘어가는 그렇게 지나갈 시간이 아닙니다. 그 중간중간에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움 받기까지 얼마나 도전을 많이 했고 얼마나 많은 일상의 문제들이 있었겠습니까?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 땅에 유례없는 기근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유례없는 기근. 그 아브라함의 준거지가 만약에 항상 익숙한 곳이었다면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나겠다. 아니 처음 그가 부름 받았을 때 갈대아 우르의 지역이나 뭐 하란 지역은 여러분 그때 당시에 주전 2500년경 뭐 이런 시대에 이 우르라는 도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 아닙니까? 그 지역은 거기는 지금 페르시아만 일대가 수위가 지금보다 약 3m인지 30m인지 한창 높았대요. 그 우르 지역을 발굴할 때 그 지역의 운하를 통해서 배가 그 도시 앞까지 진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보면 고대 사회에서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은 바다 옆에 있는 도시들은 발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해상 무역의 중심지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우르라는 도시는 상하수도 개념이 있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보편적인 상하수도에 대한 그런 시설이 이 도시 문화에 정착하게 된 것은 중세 때거든요. 사실은 전염병 그 패스트 돌기 시작했을 때 어떤 사람이 막 고민을 해가지고 파리에 처음 그래서 상하수도 시도를 딱 만든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살려면 이거 구분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영화 볼 때 중세 다루는 영화에 막 귀족 부인들이 막 옷 깨끗하게 입고 내가 보기엔 그렇게 깨끗한 때가 아니야. 그때 왜냐하면 아니 여기저기 무슨 심지어 베르사유 궁전 안에도 여기저기 사람 볼일 보는 게 널브러져 있어가지고 하이힐 신고 다녀야 되는데 그 하이힐이 그렇다면서요 똥 밟지 않으려고 그렇게 높게 만든 거라면서 아닌가? 그런 썰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그게 역사적인 시대적인 상황하고 배경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주님 오시기 전부터 그 우르에는 그런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열악한 곳에 가면 그런 상하수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에부터 보호하려면 유엔 단체에서 가가지고 일단 화장실을 따로 분류해주고, 예? 그 아프리카에 화장실 지어주는 거 선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 우리 저 누구야 지금 차드의 김장선 목사님도 그러지만은 화장실을 따로 구분해주고, 그러니까 하수와 상수의 개념을 정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비 한 번 와버리면 이게 다 섞어버려가지고 사람들이 완전히 질병에 노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위험에서부터 애초에 자기들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던 것이 우르입니다. 거기서 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딱 가라고 하시니까 홀라당 다 정리하고 가잖아요. 이게 선뜻 우리가 아멘 하고 그냥 했는데 아멘 하기까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갈등을 했고 얼마나 많은 순간에 결정을 내려야 되겠냐. 그걸 하신 분이 아브라함이었던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해야 할 만큼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았던 동네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착하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가야 될 상황인데 애굽은 사실상 자기들이 향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두려운 존재들 아닙니까? 조카 롯과 나뉠 때는 그때까지도 유일한 피부치가 자기 조카 롯 아닙니까? 외롭고 답답했을 것이고 그러고 살다가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가지고 얼떨결에 참전을 했는데 자기 목동 데리고 전쟁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그 일대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나타내는 계기가 된 겁니다. 야, 저 동네 헤브론 산지 동네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참 대단하더만. 그 소돔 고모라 그돌라오멜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왕들이
데리고 있던 군사들이 한순간에 그냥 아브라함의 목동 318명에 박살이 나버렸대. 조카 롯도 구원했대. 이런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자기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따지면 뭐 전쟁, 기근 뭐 이런 거에서 자신이 뜻을 정한 것에 전혀, 즉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은 가진 겁니다. 비록 자기가 사는 이 굶주림, 기근 이런 것, 지도자가 돼가지고 기근이 왔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고요. 안 그래요? 자기와 함께한 무리들이 있는데, 가축들이 있는데 뭘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팠던 우물을 팠더라라는 구절 한번 보십시오. 우물 파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우물 파고 돌아다녔다는 거. 자기 목동들하고 하다 어찌하다 애국까지 건너가 버리게 된 거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니까 판단할 때는 이게 더 낫다라고 싶어서 가긴 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교훈을 주시죠. 죽을 뻔한 겁니다. 아내 빼앗길 뻔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애굽 바로는 난리가 난 거예요.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때그때 순종하며 반응하는 것을 보십시오. 즉 외적인 상황에 요동하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지켰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 10여 년 지나서 아내 사레와 아내의 몸종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사람 사는 것이 그랬습니다. 아들 낳았다고 이 하갈이 얼마나 사라한테 유세를 떨었는지 사라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쫓으라고 막 이제는 밖에서 흔들질 못하니까 안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사라가 남편을 아주 그냥 달달달 볶아가지고 저 하갈이 아주 그냥 교만해가지고 저 이럴 수가 있냐고 막 그러면서 막 하니까 결국은 하갈이 삐져가지고 이스마엘 데리고 뛰쳐나갔네. 그걸 아브라함이 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남 얘기가 아니에요. 하갈이 하나밖에 없는 이스마엘 데리고 뛰쳐나간 겁니다. 아브라함이 속 탔겠어요? 안 탔겠어요? 이건 진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데려다 놓을 수도 없고 그러면 사라가 하나님은 또 자기에게 주실 씨는 사라를 통해서 하신다 그러고 가만히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아브라함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할 때 누가 정리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하갈아,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로 향한 중심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지럽히시지를 않으십니다. 예, 어지럽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에요, 인간. 사람이 어지럽히는 사람. 항상 잔꾀를 부리고 뭔가 다른 걸 모색을 하는 꾀를 부리는 것은 인간이었어요, 인간. 하나님은 한결같으신데 사람은 감정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머리 없이 그렇게 요동을 치지. 그러니까 요란법적한 것보다는 묵묵히 끈끈하게 자리 지키는 그런 사람이 정말 알고 보면 소중한 사람. 왜냐하면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 가문이 떠나온 우르는 이라크 남부 지역의 문명의 발상지였습니다. 고대 해상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살만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자의 출발점을 수메르에서 찾는데 그 중심 지역이 우르크와 우르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자가 만들어져 가지고 사람과의 소통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문자의 시작이 그 수메르의 기원인데 다 그 지역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것에서 주전 2500년경에 약 인구 25만의 도시를 이루었습니다. 사진 있으면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사진이, 예. 이게 그 약 2500년 당시의 도시 규모예요. 지금 저 물가 옆에 있는 진한 점 같은 저것이 지구라시라는 신전인데 달의 신을 섬기는. 근데 여러분
1930년대 30년경에 영국의 레너드 울리라는 이 사람이 원래는 성직자 목사가 되려고 그렇게 준비했던 사람인데, 이때 당시에 이집트 중동 적 그렇지 중동 지역에 막 피라밋이 발견되고 막 이혼 때 피라밋하고 미이라 이런 것들이 막 발굴되고 막 그러니까 고대 역사에 대해 사람들이 막 눈이 띄기 시작하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성경하고 좀 관련돼야 될 거 아니야. 몸이 달았을 때 이 울리라는 사람이, 여러분 그 해리포터 영화 나오잖아요. 그 도서관 있는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 동네 어른들이 야, 너 이거 정말 네가 지금 뭔가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막 하면서 이 사람 등 떠밀어 가지고 이 우르 지역을 발굴하는 데 가서 이 사람이 대장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우르 지역을 발굴을 했는데 이런 도시의 모습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 깜짝 놀란 거지. 야, 창세기에 갈대아 우르에 있는 이 얘기가 여기 지금 사실이었구나 라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동네 그때 당시에. 그래서 발굴을 시작해 봤더니 이 우르 지역의 저런 도시 규모가 주전 2500년경에 여러분 뭐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이 한반도나 이 땅에. 예, 창 들고 나가서 이러고 살았을 거라니까, 영화에서 원주민. 그런데 저 사람들은 이미 어디서 온 문명인지 모르지만 저런 도시를 만들어 놓고, 야, 물길도 잡아놓고 배가 도시 한복판까지 쫙 들어오고 이런 시스템 자체가 만들었던 놀라운 일이죠.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지구라 주변으로 약 1만여 개의 크고 작은 신전들이 계속 발굴이 됐다 그래요. 우리는 요 5분 상관에 잠깐 얘기하지만 1930년대, 30년도에 이 울리라는 사람은 사람들 데리고 하루 종일 땅 파고, 고고학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 땅속에 묻혀있는 걸 하나하나 붓질해가지고 그걸 찾아냈는데 어마어마한 규모가 발굴이 되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라크 남부에. 지금 이 무슬림들이나 이라크에서 IS니 이런, 그런 막 폭탄 터트리고 무너뜨리고 막 난리 나는 그 유족들이 다 그런 유족인 거예요. 따지고 성경 안에 있는 유족들.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건축을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러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사의 상식, 인류의 기원 이런 거 보면 그냥 창 들고 물가에 나가지고 애들 만화책이나 동화책에 다 그러잖아. 배경이 그러잖아요. 원시 시대 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가만히 보니 창세기 11장에 이미 인간은 뭘 만들어 봤습니까?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 이 사람들이 흩어진 겁니다. 거기 니무롯이 나오잖아요. 함의 후손들 중에 야벳, 니브롯 이름이 나와요. 그 니무롯 기골이 장대한 용사입니다. 함의 아들 중에서 니무롯은. 근데 그 니무롯이 그 신할 땅에 가서 지도자 노릇을 한 겁니다. 그 니무롯이 가만히 보면 연결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맞아떨어져 가요. 야, 그 바벨탑 쌓았던 인류의 기술이나 장인들이 기골이 장대한 사람, 얘들아 모여 나 따라가자. 그러면서 사람이 고대 사회일수록 하다못해 다윗 시절만 하더라도 누가 왕감이에요? 좀 털이 좀 북슬북슬하고 키가 크면 이 사람 왕감이라고. 사무엘도 엘리압 보고 야, 이거 들어오니까 이 첫째아들이 왕감이네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기골이 장대한 니무롯이 뭐야 딱 우르르 몰려가지고 그 땅에서 문화를 정착을 했던 겁니다. 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그 야살의 책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책에 보면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니무롯의 말하자면 군대 장관이 충성하는 그런 신하였다고 얘기하죠. 근데 이 데라의 집에 아브라함 낳을 쯤에 하늘에 별이 쫙, 이 얘기는 내가 여러분들한테만 처음 해주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면 성경에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 새벽에 여기 앉아 계실 정도면 보통 믿음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아무도 몰라. 여러분들만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하늘에 별이 딱 있는데 큰 별 하나가 나타나고 그 큰 별 하나가 주변 별들을, 네 별을 다 잡아먹더라는 거예요. 점설술사가 딱 보니까. 그러니까 점성술가들이
니므롯한테 가서 오늘 데라의 집에 낳는 그 아들을 죽여야 당신이 삽니다. 데라의 집 아들은 커서 온 인류를 장악을 할 인물이 될 겁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신한데 야 이거 어떡하나 갈등하고 있는데 데라가 눈치 빠른 데라가 그걸 딱 캐치를 해가지고 집에 딱 가자마자 잽싸게 달려가가지고 태어난 아브라함과 유모 그리고 자기 부인한테 얼른 동굴 속으로 숨어가라고 숨으라고 가서 기거하라고 그 동굴을 핀신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는 그 자기 머슴이 난 종이 난 아이 하나 비슷한 때 태어난 애를 데려다가 바친 거야. 그리고 니므롯은 그 아이를 죽인 거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동굴을 피신했다는 얘기를 해. 그 동굴이 어디에 있냐면 터키에 있어. 안 가봤죠? 터키에 있어. 중부 산악지에 아브라함이 피신했던 동굴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르하고 하란이라고 이 지역이 다 같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얘기했던 그 아브라함이 하란을 향해서 가면서 이 노아와의 접촉점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한번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가설이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야살의 책에 그 비슷한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살다가 아브라함이 장수한 950세까지 장수한 노아를 만나게 된 계기가 됩니다. 무려 50이 될 때까지. 그리고 나서 자기 아버지한테 돌아왔다라고 그 야살의 책에 기록해요. 여호수아서에도 야살의 책이라는 것을 자꾸만 언지를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걸 찾아봤어요. 근자에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여호수아서 24장 2절 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 이끌어 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데라는 우르에서 니므롯 달의 신을 섬기는 곳에서 기거하면서 거기에 살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 아브라함이 데려와서 아버지한테 빵 얘기를 한 겁니다. 보면 하란이 자식 데라의 아들 중에 하란이 일찍 죽었다 그러잖아요. 야살의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노아를 만나고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께로 대한 신앙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하고 가자고 막 얘기를 하는 참에 니므롯이 그때 죽은 건 누구야?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안 죽은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가령 우리가 아는 고대 사회의 신탁이나 이런 걸 하면 지금 그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입니까? 큰 별이어서 주변의 모든 별들을 잡아먹을. 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데라한테 너 아브라함하고 하란을 불구덩이에 던져버렸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은 그 안에서 그러니까 불에 던져지자마자 하란은 타 죽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속에서 12일인가를 걸어다니면서 기도를 했다 그래요. 도저히 죽일 수가 없었던 거지. 그리고는 걸어 나왔다라는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믿어져야 안 믿어지죠. 이게 성경에 있었으면 불구덩이 들어갈 사람 많을 것 같아. 나는 40일 금식했다고 불구덩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은 정경에서는 잘 걸러내고 있는 거야. 아주 참 이 성경은 기가 막힙니다. 이런 거 진짜 있었으면 농담이 아니에요. 40일 금식기도 하고 불구덩이 들어갈 사람 있을 거라니까. 내 생각에 내 생각에 결국은 그런 일련의 과정 이후에 아브라함은 데라와 함께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게 된 이야기를 해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건 유대의 랍비들은 누구나가 이 이야기는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돼. 왜냐하면 그게 랍비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좀 답답하거나 이러면 잠깐 머리 식힐 쯤 하면서 이런저런 책이나 서적들을 돌아보면 그렇지. 우리 생각이 그렇게 크게 비껴가진 않는 거야. 뭔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기가. 결국은 그 계기 중에 하나는 여러분 확실한 무슨 뭔가 주변 상황의 변화나 위험이 없으면 굳이 여러분들이 본 것 같은 그런 그때 당시에 상하 수도니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동네를 쉽게 떠나겠습니까? 그건 어지간하면 할 수 없는 일인데
강권하시는 하나님께로 향한 신앙이 결국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우르를 떠나 하란 거쳐.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아브라함이 옮길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는 얘기. 하란 역시도 그 메소포타 문명 중에 북부 지역의 문명의 발상지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나 데라나 이렇게 옮겨가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고 해. 하지만 데라는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뭔가 액션을 취한 것은 아브라함이지 데라는 아니잖아요. 데라는 자기 주변에 이루어진 일 때문에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하는 상황이니까 아마도 아브라함만큼은 그 강력한 끈끈한 뭔가는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데라는 하란에 멈췄다 생각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기어이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됐다. 그 하란이 무역로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설픈 도시를 다닌 건 아니었어요. 왜? 사람이 살아본 가닥은 있거든. 안 그래요? 쉽게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쉽게 사람이 살아온 가닥은 있으니까 데라가 가나안 땅 바로 갑질을 못한 거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주변에 중심지는 하란까지 살다가 데라는 거기서 멈추고, 아브라함은 기어이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갔던 거예요. 그리고 우여곡절을 지낸 거죠. 자, 아브라함이 몇 살에 부름 받았다고요? 75세에 하나님께서 그런 부름 받아서 가나안 땅에 간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저렇게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십몇 년이 또 있었을 것이고, 75세에 부름 받아서 가나안 땅 왔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 보십시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몇 세? 86세였더라라고 얘기하잖아요. 75세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면서 86세가 되었을 때 그때 이스마엘을 낳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세월이 꽤 갔잖아요.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이제 사라하고 하갈 사이에 그날리를 치면서 들어왔니 나갔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17장 1절이 딱 16장 16절과 17장 1절 사이에 몇 년이 흘러갔냐? 자, 1절 아브라함이 몇 세 때? 99세 때. 그 16장 16절과 17장 1절 사이를 우리는 그냥 휘딱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게 휘딱 지나갈 일이 아니야. 16장 16절과 17장 1절 사이에 86세, 99세, 99 마이너스 86 몇이에요? 새벽부터 죄송합니다. 이런 새벽에 팽팽 돌아가지 않는 시간인데 약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하고 그렇게 사이좋게 하갈과 함께 사라와 함께 그 땅에 여전히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하고 살았을까? 13년 동안 그 세월에. 문제는 중요한 건 아브라함은 그 세월을 버티며 거기서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 보고, 즉 13년 동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씨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건 이삭이거든요. 근데 이스마엘이 있기 전까지 뭐 엘리에셀이 있는데요, 뭐 이런 얘기하면서 세월 보냈던 거지. 그런데 그게 99세까지 된 거예요. 99세까지.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이스마엘 키우면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한테 또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그 말은 뭐예요? 13년 동안 이스마엘한테 폭 빠져가지고 사는 아브라함 딱 보다가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신 거지. 나는 전능한 하나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즉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게 말없이 묵묵히 지켜보셨더니 13년 동안 아주 행복하게 잘 살더라는 거지. 뭘 놓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씨를 통해 뭔가 하실 것은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 사람들이 다 보편적으로 하는 것을 넘어서는 네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았을 때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는 게 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몇 년 지켜보셨다고요? 13년 지켜보신 거예요. 13년 동안 지켜보셨다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그 말씀을 하신 거지. 왜 완전하지 못했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13년 동안이 바로 열쇠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고 86세더라. 그리고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라는 그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보신 겁니다. 어떻게 사나? 예, 아무런 반응 없이 13년 동안 그냥 행복하게 내버려뒀습니다. 근데 그 살아온 세월이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답지 않은 모습으로 13년을 살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13년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래서 중꺾마가 뭐라고요? 중간에 꺾이지 않는 마음. 사람만 꺾이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중간에 꺾이지 않으시고 그 모습을 13년 동안, 왜 13년입니까? 또 고민을 해봤더니 그건 그거예요. 보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인식을 치르는 나이가 바로 그 시점이거든요. 그게 아기가 재롱 떨면서 살만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냥 보기 좋게 지켜보셨던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는 다시 시작하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태가 끊기고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믿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믿었다. 말씀을 듣는 순간순간 믿고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바로 주를 신뢰하는 자를 통해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번성하고 창대한 삶을 누리시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첫째 따라합시다. 보게 하시는 것을 향한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에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뭔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보게 하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로 4절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얘기합니다. 우르에 살았던 아브라함은 데라와 분명히 달의 신을 섬기는 곳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까 성 한복판에 요즘 마야 문명에 가면 이렇게 막 계단 쫙 올라가고 막 이렇게 그런 유적들이 그 마야만이 아니라 동남아에서도 그런 유적들이 많아요. 태국이나 뭐 이런 데 가면 그런 계단식으로 된 그 신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신전은 대부분 이렇게 좀 우러러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 뭐 성경에 나오는 고대 번제는 그냥 단을 쌓고 뭘 하는 게 간략하게 나왔다면 이런 규모가 갖춰진 때에는 신전을 그렇게 높이 줘가지고 재물을 제일 꼭대기에서 바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좀 너무 오래된 기억을 끄집어내라고 하는 건 모르지만 타잔이라는 거 보면 원주민들이 꼭대기에서 재물을 받아가지고 그 재물 피가 쫙 그 홈을 타고 쭉 내려오잖아요. 좀 가끔은 문화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디아나 존스 이런 거 나오면 좀 가끔은 좀 봐줄 필요가 있어. 그러면 생각에 이 넓이가 좀 있거든. 여력들이 많은 거야. 자주 오는 게. 그런 신전들이 있는 곳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이 얼마나 속타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누구 만나고 와서 가설이지만 아브라함은 충분히 노아를 만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살아보지 않으니까 이건 천국 가서 한번 여쭤봐야겠지. 혹시 말이시지요. 뭐 이러면서 그런 날은 있을 거야 분명히. 네? 어쨌든 그런 하나님께 대한 인지력과 사고력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틈바구니에서 약 75세가 되기까지 20년 넘게 살았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답답한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확신하고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떠나온 계기가 되었을 때 바로 이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고대 점성술사들도 별을 보고 무엇을 판단하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존재감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태어나실 때 그 동네의 전성술 동방의 박사들 그 점성술가들이 뭘 보고 따라왔다 그래요? 네? 별을 보고 따라왔잖아요. 별을 보고 따라서 별을 멈춘 자리에 바로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알고 황금과 위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더라. 그냥 얘기를 가만히 종합해서 여러저러 서적들이나 논문들의 사회들을 종합해 보면 아구가 맞아가거든. 그게 책을 읽는 기쁨 같아요. 책을. 바로 왜냐하면 그냥 막연하게 상상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자료들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설교할 때도 신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 나는. 네? 너무 빨리 가요. 추운데 죄송합니다. 온풍이 좀 틀어주세요, 집사님. 네. 합시다. 말씀이 나침반이다. 창세기 13장에서도 자기가 적적하고 롯과 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아브라함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보이는 땅을 내가 너 자손에게 주리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인식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자녀에 대한 자신,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마치 그 점성술가들이 별의 움직임을 통해 인지를 했듯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확실하게 세상을 먹어버리는 굉장한 이 이야기가 결국은 사실이 될 것 같은 것을 사실이 될 것임을 누구를 통해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확신한 겁니다. 세상 떠돌아다니는 소문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예 공언을 해버리시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상천지에 있던 그 크고 작은 신전이 1만 개가 넘는 그 동네에 살다가 말씀 딱 듣고 그냥 예 하고 가버릴 수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13장에서는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전하면서 아브라함은 역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왔어.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네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았어. 순종해서 하니까 이삭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확실하게 결단하고 애굽으로 가지 않고 브엘세바로 올라가 버린 첫날 얘기했듯이 결정을 내린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가 살아온 세월의 이야기들을 이삭에게 얘기했다 안 했다. 이삭이 자신의 믿음으로 여길 만큼의 대화. 그러니까 한 집안에서 나누는 대화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5장 4절 5절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릴 때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봐라.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별을 세다가 별을 세면은 여러분 별 세다 보면 이 별이 생기고 저 별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 자전 공전 이 각도 때문에 태양빛이 비추다 보면 이쪽에서 별 세고 지나왔는데 이쪽에 또 생겨. 왜? 지구가 도우니까. 그럼 세다가 끝도 없는 거야 별은. 그걸 아브라함이 했다 안 했다. 아브라함도 똑같이 가서 새벽에 나가가지고 별을 순진하니까 세라니까 셌을 거 아니에요. 세다가 한두 끝도 없지.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네 자손이 셀 수 없이 많아지는 거야. 하나님은 포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것을 봅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듣고 삽니까?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습니다. 산지에 고독이 있었고 기근이 있었고 전쟁까지 치러봤습니다. 그래도 믿음은 들리지 않고 생각과 마음을 묶었습니다. 하나님께. 여전히 말씀하신 하나님, 포기하신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집을 지킨 거예요. 16장, 16절, 17장, 1절, 13년 세월 지나도록 아브라함은 똑같이 믿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는 것을 보고 인정을 합니다. 할렐루야.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흔적을 새긴다. 하나님께 맞추는, 말씀에 맞추는 삶은 흔적이 됩니다. 창세기 12장 6절부터 8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쉽게 말하면 골키퍼 있다고 골 못 넣냐? 그런 말 있잖아요. 축구는 골키퍼를 앞세우고 슛을 하는 경기예요. 그잖아요. 그건 경기 하기 전에 야, 골키퍼가 저렇게 지키고 있는데 무슨 골을 넣을 수가 있어? 라는 사람은 슛을 한 번도 안 쏴보겠지. 근데 축구는 원래 골키퍼 놓고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은 그 골키퍼
그러니까 막고 있는 골대 사이에 빈 공간을 향해서 머리싸움, 수싸움을 해가면서 공을 차겠죠. 그리고는 승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 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해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다. 임자는 따로 있는데,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은 믿고 그 땅에서 그것을 확실케 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라고 해요. 아브라함 제단을 쌓고.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이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기는 곳곳마다 얼마를 지나고 옮겼던 어떻게 지났던 여러분 이 제단을 쌓는다는 거는요 고대 사회나 현대나 사람들이 뭔가를 남기는 흔적이에요. 옛날에 북극 탐험하고 남극 탐험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북극 탐험하는 처음 이 네덜란드의 탐험가들이 가서 그 미국 사람들이 이제 솔직히 주인 없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 어디에 속했는지를 자꾸만 알기 위해 탐험들이 막 가서 자기네 나라 깃발 꽂고 막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 갔다가 조난당하든지 아니면 갔다가 죽든지, 예? 그래서 돌아오는 탐사원들이 구조대가 가서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그냥 거기 있든지, 예?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그래요. 이렇게 만국 통상의 규례,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있거나 자기가 뭔가를 남겨놓을 때 돌무덤을 쌓아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자기가 쓴 일기, 예? 이런 자료들을 딱 하고 하다못해 지도도 하고 그려서 야 미국 애들이 얘기하는 강은 여기에 없었어. 이 그린란드는 미국 땅이 아니야. 이렇게 예? 그림을 남기면서 그 돌 안에다가 자기 자료들을 넣고 죽든지 아니면 구조되든지 하거든요. 그러면 후에 가는 후발들이 막 가다가 그 사람이 얘기한 거에 뭔가가 있던데 하면 그걸 먼저 찾는 거야. 그럼 거기서부터 다시 탐사가 시작되는 거죠. 결국은 돌단을 쌓는 이 인간의 습성과 예? 통상적인 풍습은요. 고대 사회에 돌아가면 뭔가를 남기는 흔적이고 뭔가를 향하는 증표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가나안 사람들과 다른 확실한 구분된 흔적을 남겨둔 거예요. 여기 내가 살았었어라는 얘기를 누구에게 자기 아들에게 자기 후손에게 그걸 확실하게 남겨두고 싶은 흔적이 바로 단을 쌓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령 우물을 발견한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버지가 다녔던 이야기를 답습해서 보니까 뭔가 살아날 만하고 이삭 역시도 아버지가 쌓았던 제단에서 하나님께 번제하면서 그 땅을 다니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자신이 남긴 흔적이 자기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약속을 확실케 하는 흔적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벌판에 다니면서 어디서 돌을 구해서 그런 단을 쌓아요.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 이게 뚝딱뚝딱 무슨 컴퓨터 게임에서 여기 흔적, 스타크래프트 하듯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스타크래프트 하다 보면 이렇게 딱 좌표 찍고 막 하면 하면서 막 짠 기지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게 아니에요. 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단이 될 만한 돌들을 만들어 놓고 싸운 거예요. 이 단이 두 종류가 있는데 번제를 드리는 제단이 있고 또 하나는 돌단이라는 개념은 그 동네에 다니면서 쉽게 말하면 우리 얘기하면 고인돌이 있죠. 고인돌. 고인돌은 조각한 돌이 아니잖아요. 평평한 돌을 어떻게 떠가지고 갖다 세우는 돌이잖아요. 그것처럼 단을 세웠다는 얘기는 기념이고 그러니까 이 광야를 다니다 보면 여행하다 보면 뜬금없이 어떤 장소에 돌덩이가 서 있는 부분이 있어요. 돌덩이 하나가. 근데 그 돌덩이는 짜맞춘 게 아니라 그냥 덩어리 하나가 딱 서 있는 거야. 그리고 뭔가 받쳐놓은 것처럼. 가령 그런 것들을 이제 돌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계기를 가지고 이거를 세웠다라는 얘기. 하나님께서도 요단강 건너오는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요단강 바닥에 있던 돌을 각 지파별로 하나씩 가지고 와서 뭘 만들라 그래? 돌단을 쌓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바로 가나안 땅에 확실한 징표를 남기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흔적을. 야, 이걸 저녁에 해야 되는데 새벽에 하니까 아주 그냥 나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쨌든 거기서 예배하며 제단에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14장 4절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쏘는 곳으로 돌아왔다고 얘기해. 애굽 갔다가. 즉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의 흔적이 있었다고. 따라합시다. 예배는 흔적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는 흔적들을 그렇게 남겨왔습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것.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이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이 양반이 어디서 어떻게 딱 나타나는지 궁금하죠, 여러분. 도대체 이 멜기세덱은 뜬금없이 나와. 그 히브리서에는 그 멜기세덱을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시대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그 동네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살고 있었다, 안 살고 있었다? 이 사람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냐고, 이분이. 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그러면 하나님의 제사장이 그 땅에 이미 살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분을 만났어. 그때 전쟁에서 이기고 나오는 지분 중에 10분의 1을 드렸다고 얘기를 해요. 이 대목이 이때 당시에 10분의 1이 있었어. 11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11조는 11조의 명확한 규례는 출애굽기에 나와.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명에 등장을 해. 그때까지는 사실은 이 10분의 1에 대한 개념은 통상적인 혹은 뭐 우상이건 뭐건 하여튼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재산의 일부를 띠는데 그것을 내 것이 아니라 신의 것으로 드리는 일련의 행위였던 거죠. 근데 그거를 멜기세덱한테 확대가지고 줘. 자기는 한 푼도 안 가져. 그러면서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14장 23절에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겠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오라기 하나 들의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즉 실 한 오라기 하나 내가 소돔 전쟁에서 취한 것 때문에 부자 됐다는 소리는 안 듣겠다. 그리고 결단을 한 거예요. 사실상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만남에서 우리가 할 얘기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지만 여러분 따라합시다. 보는 것을 분명히 하자.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원치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흔적을 남기면서 그 흔적을 따라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몸부림은요 흔적이 돼요. 흔적은 아픔이에요. 그것을 위해 헌신한 시간이 있고 희생이 있는 겁니다. 돌을 찾아와서 쌓고 자기의 가축을 쪼개서 번제로 태우고 이 희생이라는 그것이 예배고 그게 흔적이 되는 거예요. 아픔. 그건 사람 사는 게 똑같아요. 제가 가끔 얘기하죠. 저는요, 요 손가락, 요 왼쪽 손가락 검지 끝자락에 감각이 없어요. 여기가. 왠지 아십니까? 그래도 자식이라고 애 하나 낳았을 때 둘이서 집 지키다가 애기가 집사람이 이제 돈가스 이거 만들어가지고 냉동실에 딱 넣어놨어요. 그러면 먹을 거면 좀 미리 끓여놔가지고 녹였다가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참 살리면 완전히 꽝인 이 양반이 애 두 개 있다가 애가 아빠 돈가스 그래가지고는 그 냉장고를 열어가지고 돈가스를 쓴다고 쓴 게 내 손가락을 썰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들고 절반까지 칼이 들어갔으니까 잽싸게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 가기 그렇게 또 싫어하네. 그래가지고는 애 돈가스는 해줘야겠고 일단 하는 건 해야지. 그리고 밴드로 묶고 칭칭 감고는 돈가스를 딱 한 거예요. 그거 있다 보니까 피가 안 나가지고 아 병원 안 가도 됐구나 멈췄거든. 근데 갔어야 됐어. 그리고 나서는 굳은 것 같은데 보니까 여기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나한텐 딱 그 흔적이 고스란히 지금 남아있어요. 가끔 내가 실실 웃습니다. 이런 거구나. 희생인가 아픔은 흔적이 돼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때 그렇게 다니면서 무슨 생각하고 다녔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자식 이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기억하며 그렇게 그 흔적과 아픔과 희생을 감당하며 살았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년 축복성에 합니다. 이 새벽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희생을 하는 거예요. 희생. 재물을 드린다는 것은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내 삶의 일부분이 떼어져서 흔적으로 남기는 시간입니다. 그 흔적들을 이삭이 쫓아갔고 야곱과 에서가 따라다니면서 하나님께 약속받은 것을 그대로 이루어갑니다. 말씀이 보게 하는 것을 쫓아가는 심령에게 하나님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신뢰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13년 동안 행복하게 잘 지냈던, 넉넉고 지냈던 아브라함에게 솔직히 그 꼬마 다니면서 막 그렇게 이런 얘기하고 자기 닮은 애가 나왔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지켜보셨다가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13년 지켜보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말씀 새롭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약속 후에 다시 그 희생, 그 아픔의 흔적을 남기시는데 뭐냐? 9절부터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지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리고 13절 보면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느니라. 하나님은 살에 각인되는 그런 표징을 남겨줍니다. 육체에 각인된 언약의 흔적, 그것이 할례였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식솔을 데리고 벌써부터 그 목동 318명은 그야말로 번성하고 번성해가지고 어마무시할 텐데 그 무리들이 그 난리통에 할례를 행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걸 순종하며 감당을 합니다. 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 할례의 예식, 그 의미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지금으로 말하자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데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할례의 흔적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데 편치는 않아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에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약속의 표징을 살에 새겨줬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에 새겨지는 아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파요. 왜? 내가 살아온 삶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데 아픔이 있는 거예요. 희생이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것이 할례의 아픔이라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다라는, 그래서 마음에 할례를 받으랍니다. 한꺼풀 벗겨내고 내 고집과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께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나는 나를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겁니다라고 쫓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언약의 표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버틴 거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갈등하고 번민하면서 살아온 내 모습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솔직히 우리 교회는 뭐 어른들이 잘 계셔가지고 요란벅적한 일도 없지만은 아유 사소한 문제 가지고 자기들끼리 아주 그냥 어른들 오구 다툼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시끌벅적 해가지고 아주 그냥 목사님 앞인데 자기들끼리 막 흥흥대고 막 아주 채바람이 확확, 에어컨이 필요 없대. 아주 그냥 찬바람이 싱싱 난대. 그게 뭐냐? 근데 그 와중에서도 한 자리를 지키며 자기의 마음의 할례를 받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래 하면서 한꺼풀 벗겨내고 그걸 쫓아가는 그 모습, 아픔과 희생이 결국은 한편으로는 내가 믿음으로 감당한 언약의 표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사는 게 밖이나 여기나 똑같아. 내가 가끔 얘기하는 그 제주도 출신 그 연예인 그분이 있잖아요. 고두심 씨. 그분이 어떤 드라마에서 나왔고 정신을 잃고 자식 딸들이 왔는데 딸 앞에 자꾸 가슴이 아프다고 옥토종기 가져오라고. 그리고 그 드라마 씬에 어떤 게 있냐면 그 엄마 가슴에 빨간 약을 막 바르는 장면이 있었어. 여기 아프다. 여기 아프다. 그게 뭐예요? 살아온 삶에 대한 아픔이었잖아요.
근데 믿음, 이 신앙생활에는 그런 아픔이 없었습니까? 없다면 그냥 혼자 제 마음대로 산 거지. 내가 사귀어야 되는, 내가 품어야 되는,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아픔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흔적이 되는 겁니다. 때를 따라는 그렇게 살아온 헌신의 삶이 있기에 오늘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크고 번성하게 할 거다. 할렐루야. 주의 뜻에 이루는 삶에 내 발걸음이 온전하기를 기대하며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크고 번성할 거다.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온 삶의 아픔은 다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데 맞춰가는 용기 있는 새벽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중한 주의 사랑하심을 입은 주의 종들이 이 새벽에도 간구합니다.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 없이 살려 했던 인생,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인생에게 찾아와 말씀하신 주의 음성 듣고 믿음의 발걸음을 향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이제껏 감당해온 내 삶의 아픔과 내 마음의 고통이 다 주님께 드려져서 언약의 징표가